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 교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도 우리 오늘 결론되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결론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오늘은 그 염려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로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 이거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해보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까지 3주에 걸쳐서 우리 염려 해독 시리즈, 어떻게 염려 해독 시리즈 거창한 제목을 내놨는데 거창한 제목에 걸맞는 답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항상 물으면 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대답해도 되고 지금 분위기 봐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오늘은 염려 해독 시리즈 진짜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도장 꽝 찍고 끝냅니다. 오늘은 뭔가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염려에 대해서 나는 이제 좀 염려에 대해서 안 염려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부터 염려 해독을 시작해야 돼요. 이제 지난주까지는 아직 시리즈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조금 여지가 있었다면 오늘은 끝났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진짜 여러분 일상 속에서 염려 해독을 할 수 있도록 계속되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걸 실천해야 될지 3가지를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에 보니까 땡크가 뭐라고요? 띵크랑 어원이 같다고 하죠. 영어가 참 의미가 또 성경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겪는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서 조금만 더 생각하면 또 조금만 각도를 달리해서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낼 수 있다. 참 맞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우리가 슬픈 일이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의 바닥에서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통받으시고 그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할 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신앙인으로서도 이 땡크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한 2, 3년쯤 됐을 때 일이니까 아직 신혼이라고 할 수 있나요? 결혼하고 2, 3년이면 신혼인가요? 3, 4년인지 2, 3년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우리 부부가 잘했던 게 같이 찍은 사진들을 이제 앉아서 보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 추억이 있습니까? 같이 찍은 사진들 다들 보세요? 별로 안 보시나 본데 우리는 그런 걸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찍은 사진 이제 정답게 이제 보고 있다가 어떤 사진 하나가 화근이 되어서 좋은 분위기가 깨지는 그런 경험을 혹시 다들 하신 듯한 분위기. 예. 그래서 이거 특히 남편들은 어떤 특정 사진을 같이 보는 걸 좀 조심해야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사진에서 둘이는 멀쩡하게 웃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웃고 있는데 그 배경이 되는 장소가 제가 제 아내를 무슨 일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아주 골탕을 되게 먹인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사진 찍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아내가 이제 그 기억이 난 겁니다. 그게 날 이렇게 골탕 그래 내가 또 말 안 했으면 되는데 내가 그때 내가 이렇게 안 되네 비슷하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또 눈치 없이. 그러니까 당신 그때 왜 나한테 그랬어? 또 이렇게 새삼스럽게 편기풍파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기억나게 해가지고 그때 일이 기억나서 섭섭한 마음이 다시 풍성하게 막 일어나는 거죠. 여자들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티격태격하고 섭섭한 일이면 떠올릴 때마다 생생하게 묵상하면서 새록새록 핀잔 주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구나 이제 그걸 깨닫고 그 후로는 이제 사진 같이 보는 걸 조금 조금씩
조심하면서 아직도 그 사진이 우리 집 앨범 어딘가에 있습니다. 함부로 제가 폭탄이기 때문에 함부로 꺼내들 수는 없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그 생각과 이 감사가 연결된다는 걸 보면서 제가 연관점을 이렇게 찾다가 좀 다르게 생각해봤어요. 이 사건을 다르게. 어떤 사진을 같이 봤는데 그때 내가 아내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고맙게 해준 그런 장소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진 볼 때마다 어떨까요? 아내가 저한테 그래 당신 그때 너무 고마웠어. 야 당신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진짜 괜찮더라고. 이런 일 별로 없었는 모양이죠. 아까는 굉장히 호응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럴 리가. 그래서 그러면 그 사진 볼 때마다 아내는 저한테 어떻게 할까요? 고마워하겠죠? 감사하겠죠? thank가 연결돼요. 진짜 그렇거든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은요,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게 대해주셨던 거.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고 구원해주신 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삶에서 침뱉음 당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침뱉음 당해봤다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당연히 없을 줄 알고 물어보는데 어떤 경우에 저 있습니다! 하고 제가 속으로 할 때 누가 탁 손 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침뱉음 당해본 적 없죠? 침 뱉은 적 대단한 분이네. 이런 분도 처음 받았어요. 침 뱉은 적은 있다. 나 어떻게 얼굴에 침 뱉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땅에 침 아니 얼굴에 침 뱉음 당해본 적. 근데 예수님은 퇴 하고 침 뱉음 당해봤어요. 얼굴 때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알죠? 모멸감 느껴요. 그래서 학교 때 왜 선생님이 그렇게 얼굴을 뺨을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막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쁘지 몰라요. 이렇게 하고 때린 뒤에 또 잡아 끌고 막 친구에 나오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막. 예, 근데 여러분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그죠? 이게 굉장히 근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날 생각하시면서 그래 내가 황균을 위해서 참아야지. 그리고 내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 면류관 그 굉장히 옛날 그 고대 시대 고고하게 나왔어요. 지금같이 이런 얇은 가시 아닙니다. 장작 같은 그런 가시기 때문에 누르면 여기 모세혈관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머리에 피가 그냥 막 떨어져요. 욱신욱신하고 아프고 내 머리로 지은 죄, 내 손발로 지은 죄 때문에 손발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내 가슴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창에 찔리시고 온전히 죄물 되셨어요.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봐요. 그걸 기억해봐요. 그럼 감사가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 그래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전혀 저 개인적으로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만약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가끔 이렇게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이제 대학 입시에서 실패를 이제 맛보면서 제 인생에 정말 처음으로 좌절이라는 깊은 좌절을 맛보게 됐어요. 다들 이게 재수해 보신 분이나 안 해보신 분이 인생을 보는 깊이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삶의 이면을 보는 눈이 좀 그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보이는 대로만 보지 않고 좀 다른 면도 보려 하게 되고 좋고 뭐 잘 살고 이런 사람만 보기보다는 또 소외된 사람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혹시 뭐 재수해 보신 분들은 또 공감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 그때 내가 원치 않던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늘 승승장구하고 일이 잘 되고 잘 풀렸으면 어땠을까?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을까? 뭐 제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그때 대학 20대 이제 고3 때 제가 진학하고 싶어 했던 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문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영문학 쪽으로 이제 가야지. 저는 그 국문학은 또 갈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영어도 좋아했기 때문에 영문학으로 가야지 하고 있는데 막상 딱 접수가 나오니까 고3 담임선생님이 뭐 이렇게 뭐 실적 올리려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야, 네 점수면 경영학과 갈 수 있어. 정말에 괜찮아, 경영학과 너. 영문학으로 항상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영문학을 안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경영학과 넣었어요.
옛날에는 왜 그런 게 있습니다. 어른들 법대나 상대다. 인문계는 무조건 법대 상대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딱 했는데 딱 넣었는데 아깝게 떨어진 거 있죠. 근데 제가 커트라인을 나중에 보니까 영문과는 붙어서 성적이에요.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는 거죠. 역시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때 너무 그때 확인을 내가 안 했어야 됐는데 옛날엔 진학사라든지 뭐 이런 진학 잡지 이런 게 있었어요. 대학 입시 잡지가. 그래서 그런 게 막 인기였는데 제가 그런 거 보고 확인하게 되니까 이거 생각할 때마다 제가 두고두고 후회가 돼요. 내가 왜 그 선생님 말 들었던 거 이런 거 있죠. 후회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 일에 대한 염려라고 했죠. 그 염려를 내가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후회되고 평소 진로를 뒤엎고 그 선생님 말 듣고 내가 그냥 평소 소신을 뒤엎고 내가 그렇게 헷가닥했구나. 우리말로 헷가닥했네 이거. 지금도 자녀들 지나갈 때 여러분 평소에 이거 조심시켜야 돼요. 평소에 자기가 원하던데 이렇게 어느 진로다 나는 꿈과 비전이 이런 데 있다 하면 그걸 해야지 맞춰가지고 좀 더 좋다고 더 좋은 뭐 과 가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욕심을 좀 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좀 괜찮았지만 예전에는 어쩌다 그 학교 근처 가면 괜히 기분이 안 좋고 막 그랬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어요.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참 좋은 대학이었는데 제가 그 고배를 마시고 참 뼈아픈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그런 과정이 없고 그런 내가 전혀 원치 않던 그런 고통과 실패가 없어요. 난 지금 어디쯤 있을까? 이런 생각해요. 진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정말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내가 지금 목사가 됐다 해서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건 이웃 사랑에 하는 나라의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실패와 고난이 없었다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쭉쭉쭉 그냥 갔을 것 같아요. 워낙 유혹이 강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제 개인적인 일을 말씀드렸지만 고통, 고난, 지금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다 해도 그 상황을 이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건 뭐냐 하면요.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미리 그런 상황을 좀 감사하고 이걸 알고 내가 믿음이 그때 있었다면 제가 그때는 구도자였었기 때문에 쓸데없이 많은 염려나 걱정을 하지 않고 시간을 벌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내가 왜 구도자였냐면 그때 제가 재수할 때 제가 신문 배달도 이제 하고 뭐 1년 정도는 신문 보급소에서도 살았었어요. 거기서 막 밥도 먹고 자고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신문 보급소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종로 3가에 있습니다. 낙원상가 뒤 헐리우드 극장 있죠. 그 뒤쪽에 이렇게 보면 왼쪽에 그 신문이 있는데 지금도 가면 이제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 검정고시 보는 애들이랑 같이 자고 뭐 먹고 뭐 형 동생 하면서 그들이 어렵게 사는 형편도 듣고 근데 자꾸 우정도 쌓이고 제가 그러면서 마음이 또 많이 가난해진 그런 경험도 제가 했어요. 왜 그런 경험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머님이 올라와서 보시고 네가 왜 여기 있냐 해가지고 당장 후암동으로 저 하숙 그렇게 하게 됐는데 내가 그때 왜 그런 경험을 내가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중2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제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을 알고 싶어가지고 재수 공부는 뒷전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 읽고 막 이런 시간을 막 탐구하고 이런 시간을 오랫동안 구도자로 방한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제가 그때 보급소에서 애들이랑 이제 밥 먹고 치우고 나서는 그 동네 그 종로구 동네 골목길 그 한옥 같은 데도 있고 그런 골목길이 아주 조용하고 좋습니다. 그 돌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나 만나 주세요.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날 포기하지 마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어요. 대충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푸념하듯 그렇게 드린 기도를 하나도 잊지 않고 그대로 기억하시고 나중에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그런 시간들이 이제 형편이 이제 안 돼가지고 장학금 주는 대학으로 가야겠다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이제 영문학과에 제가 진학을 하고 대학 2학년 때 이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참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었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제 뜻대로 뭐 그냥 원하는 대학 가고 뭐 전혀 다른 길을 이렇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고난의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면서 오히려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여러분 공감이 가시죠? 여러분들 다 이런 역사가 있죠?
개인적으로 보면요, 그때 이런 왜 내게 그런 환경이 있었던지, 그러나 결국 내가 돌아보니까 이렇게 나를 만드시려고 빚어주시려고 그런 고난을 허락했구나.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의심해서는 안 되겠다.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하는 게 나아요. 범사라는 게 여러분 원어에 보면요, 모든 상황이라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 모든 상황이에요. 모든 여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이거예요. 왜? 대전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로 딱 범사에 감사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든든한 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 모든 상황들이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믿음에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주변에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구별 잘 어렵죠? 어려워요. 지금도 여러분 딱 보면 옛날 우리 어른들 말로 신수가 훤해요. 다들 이렇게 웃고 계시고 은은하게 미소도 짓고 계시고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믿음이 참 좋으시겠다 생각이 저는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야 빨리 염려 내려놔 그거. 찬양해도 왜 염려 네가 갖고 있냐, 이제 그만 나한테 맡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회개해야 될 죄도 아직 붙잡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믿음의 또 연약한 모습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모르지만 우리가 육안으로라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립니다. 알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는 방법. 그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간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인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표현은 잘 안 할지라도 항상 감사하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그런 사람이 믿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죠 이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불평, 원망, 염려 쪽으로 가기보다 그것도 바로 이렇게 트랜지션이 잘 돼요. 전환이 빨라. 감사해야죠. 또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우리 기도합시다. 에이 교과서적이고 너무 착해. 너 착세야. 저 너무 모범생이야. 범생이. 우리는 그랬던 그 사람 사실은 대단한 믿음의 고수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믿음의 최고봉이라는 게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최고봉이에요. 감사는요. 이거를 여러분 빨리 알수록 시간을 벌어요. 염려를 벌어요 하긴 그렇고, 염려를 뭐랄까요? 염려를 빨리 내려놓는 삶을, 감사의 마인드가 습관화되어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위선으로 안 돼요. 위선으로 감사하면 벌써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다니까 마지못해 감사하는 척 하는 거는 자기 마음에 평안을 얻는 걸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가 아까 그랬죠. 제가 침뱉음 나가본 적 없다고 그랬잖아요. 침뱉음 나가면 여기서 흘러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목으로 또 타요. 그 끈적끈적한 게. 저는 예수님이 그거 다 당하셨다고 생각해요. 채찍에 맞으면 그 납병이랑 뼈조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맞으면 빼야 돼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그거 나와요. 때려서 빼야 돼. 그러니까 뼈가 드러날 정도의 그런 아픔이 39대, 40에 하나 감하면 이렇게. 그거 맞으셨어요. 그게 정말 감사해서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난 할 말 없습니다.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니까 그 뜻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납니다. 자주 잊어먹습니다. 자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환경만 보니까 빨리 그게 트랜지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일조차도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고. 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근거해서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곧 감사의 크기라고. 이 등식을 기억하십시오. 감사를 많이 하는 만큼,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만큼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죠.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고 염려라고. 그죠? 감사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고, 믿음의 반대말이 염려라면, 염려를 해독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염려를 해독하려면 감사를 해야 되겠죠? 이게 공식이 들어맞는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이 본문의 범사라는 말은요, 평범한 일도 포함해요. 평범한 거. 평범한 거 그냥 지나치면 그냥 평범한 겁니다. 근데 그 평범한 것에 감사하면 위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평범한 일에도 내가 감사를 해버리면 위대한 믿음의 표현이 됩니다.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평범한 일은 없다. 나쁜 일, 좋은 일, 평범한 거 다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위대한 응답을 이루어가는 디딤돌들이 될 수 있다. 이걸 꼭 좀 여러분들이 믿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쉽게 불평이나 원망을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이걸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훈련해야 됩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만큼 내 믿음이 자라요. 감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자란다는 이 신비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내가 범사에 감사를 작정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습관화시키면 내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자라게 할 것인가? 내가 듣기는 하고 은혜도 받고 말씀드릴 땐 그렇다고 또 상황 가면 안 되는 거. 그럼 감사를 해봐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적용됩니다. 말씀의 기준이 내 삶에서 서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내 믿음이 실행되는 통로고 바로미터다. 이렇게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할 때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도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어떤 성숙한 자는 판단할 수 있고 또 말씀한 대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 때 있습니다. 의분을 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고쳐 나가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이제 이런 말을 오용해가지고 남용해서 범사에 감사하는데 왜 불평하고 뭐 왜 이렇게 꼬치꼬치 그러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오용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다만 이 말씀은 일상에서 내게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일들 앞에서 내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와 관련해서 감사하는 삶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걸 여러분 잘 구별하십시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저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나 자족은 이제 불의한 상황도 자조하면서 자포자기한 채 굴복하며 살아가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분명히 해두세요. 근데 여기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불의한 일을 만나더라도 일단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인하여 주의 의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죠? 이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감사가 있는 가운데 불의한 일을 개혁하는 걸 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 의로 그냥 고백 없이 하는 것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이왕 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상급이 되는데 이왕 하는 거 불평하면서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이왕 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나 억울한 일 당했다. 내가 짬밥이 얼마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일 해? 이런 거 회사에서 있을 수 있죠? 내 짬밥이 얼마인데 이거 에? 짬밥 타령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낮춰주시고 나를 깎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일 해봐요. 상급이 크다니까요. 근데 에이 그래도 해야지만 에이 해봐요. 상급이 안 될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천국 가면.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부단히 여러분들 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는요 환경도 있지만 환경을 누가 만듭니까? 보통 여러분 주위의 환경을 고통스러운 환경, 고난스러운 환경을 누가 만들어요? 자, 답을 맞추실 분. 강아지가? 사람이 만들어요. 내 주위 사람이.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하면요. 내 주위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왜? 사람이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죠? 아직도 이제 실감이 안 나시죠? 제가 여러분 잘 아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TV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노부부가 TV에 나와가지고 낱말 알아맞히기 게임을 하는데, 이제 천생연분이라는 이제 내 사자성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쪽 할머니한테 여보, 우리 사이를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 부부 사이를 뭐라고 해? 그러니까 왼수.
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왼수, 부자 말고 넉자야, 넉자. 오, 평생 왼수 이렇게 했던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거 뭐 너무 유명하게 회자돼서 저도 들을 때마다 야, 그거 참 오묘하다.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는데 익숙하면 저런 말이 유행할까? 그죠? 어떻게 부부간에 평생 왼수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그것도 뻔뻔하게 평생 왼수, 왼수, 평생 왼수, 이게 원수도 아니에요. 왼수예요, 왼수. 그 화상, 그 인간, 뭐 이런 느낌.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감사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게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부부는 보통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이게 안 맞아서 부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거 혹시 아셨어요? 네. 안 맞는 사람끼리 끌린대요. 결혼 전에 그것에 끌려서 결혼하다가 나중에는 그 안 맞는 분이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반드시 일으켜요. 근데 트러블을 일으키더라도 그 좋은 점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어요. 그걸 다르게 보면 돼요. 다르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부부도 이제 성격이 뭐 거의 반대인데 그런 가운데서 약간만 다른 측면에서 보고 이게 각도를 달리하면요. 굉장히 그 비슷해서 또 감사한 게 참 많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뭐 정서나 색깔이 비슷하다든지 뭐 그런 방향이나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정말 반대인데 또 굉장히 같은 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양면성이 항상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보고 그걸 취할 거냐에 따라 달라져요. 감사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헷갈리면요. 친구처럼 아주 편안하게 공통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못 보게 하고 다르게 보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 서로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이 서로 다른 면에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장점이 단점이 된다고 하죠. 근데 그 장점이 단점이 되는 걸 단점이 장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면서 서로 내가 약한 부분 보완한다는 걸로 감사함으로 그것도 받아들이고 그 차이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이 다르게 생각하는 거, 각도를 달리하는 거 감사가 돼요. 실제로 여러분 그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결국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셔서 내가 감사하기보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라 있죠.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무화과 나무에 그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한다. 감사하고 칭찬한다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존재 자체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해봐요. 여러분 자녀들 자체로 좋죠? 그렇습니까? 아버지 자체로 우리 좋아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의 제 첫 항에 보면요 우리 피조물의 가장 그 목적이 뭐냐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죠. 인조이가 하시래요. 인조이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부관계 자녀관계 다 하나님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도 똑같습니다. 형제자매를 서로 기뻐하는 거죠. 그죠? 우리 기뻐 뭘 해줘서 저렇게 뭐 이렇게 뭐 섬겨줘서 고마워하면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목사예요. 저렇게 열심히 섬겨주니까 내가 좋아해줘야지. 나쁜 목사예요. 근데 저 존재 당신 자체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곁에 같이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있을 때 물론 우리가 훈계도 하고 다 우리가 잘못된 것도 판단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고쳐 나갈 것도 우리 함께 얘기하고 하죠. 때로는 부부 싸움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자녀와도 뭔가 알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마인드가 그럴 때 완전히 달라져요. 이건 뭐 100% 180도죠. 100%가 아니고 180도 달라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하면 뭐 아까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그 화상 이러지 마시고 왼수 이러지 마시고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짝 뭔가 이유가 있어서 붙여줬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훈련받고 깎여져야 될 뭐가 있으니까 말. 그리고 내 부족한 부분을 이 사람의 장점을 통해서 보충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붙여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기도하는 삶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감사와 관련해서 이제 3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요. 기도를 포함해서 3가지 이제 그 실천사항, 적용점을 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죠? 압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 건가?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건 대통령이 연두 교수를 발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왕들이기 때문에. 맞죠? 왕의 신분, 왕의 위엄을 갖고 살거든요. 왕의 위엄을 어떻게 하냐? 범사에 감사하는 걸로 나타내라네요.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법시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공무원시험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시험에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되겠어요. 별로 그 의욕이 안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실 것 같은데 그 누굴까? 예. 그냥 저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은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첫째 뭐냐? 일상에서 안 좋은 일, 염려될 만한 일을 만날 때 먼저 그 자리에서 즉각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보라. 것입니다. 일상에서 안 좋은 일, 염려될 만한 일을 만날 때 먼저 그 자리에서 즉각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한번 그렇게 한번 실험해 봅시다. 이건 무조건 기계적으로 감사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뤄내실 분으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미리 표현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 맞았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기보다 감사하자. 즉각 감사. 하나님 이런 일을 만나면 뭔가 주님 뜻이 있겠군요. 미리 감사해봐요. 표현해봐요.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무슨 일이든지 감사부터 하고 나면은 오히려 그 일이 객관화돼요. 객관화돼. 내가 좀 바로 그냥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객관화해서 딱 보게 돼요. 감사부터 하니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여유를 갖게 돼요. 심정적으로도 여유를 갖게 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도 생기게 돼요. 이거 한번 해봐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이거는 네, 연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기치 않게 몸이 아프다 해봅시다. 그러면요 이렇게 감사하면 됩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내 한계와 연약함을 알고 이 세상과 인생의 덧없음을 좀 더 일찍 깨닫고 주님 더욱 의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위대한 게 뭐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버렸어요. 적신이 나와서 온 적. 내가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오직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시고. 사탄이 놀라 자빠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는 반드시 원망하고 불평할 거야 했는데 욥이 딱 범사에 감사해버렸어. 이미 욥이 사도 바울보다 더 일찍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법을 알아낸 것 같아요. 그죠? 범사에 감사할 거야. 나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 받으셔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적신이 나왔습니다.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즉각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도 가고 뭐도 하고 해야지. 예? 빨리 병원 가지. 어디가 제일 잘하는데 어디야? 서울대병원이야? 이 암은 뭐 어디가 좋대? 췌장암은 어디래? 난리를 치면 자녀들이 보고 아이고 우리 부모 뭐 믿음이 있다더니 뭐 그냥 아니 뭐 사람부터 먼저 찾네 뭐.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먼저 딱 고백하고 그 다음에 야 그 췌장암이 어디 유명한지 알아봐라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디 이러지 말자는 거죠. 한번 내가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이거는 훈련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불평이나 원망, 염려는 자연스럽게 된다 했죠. 내가 훈련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염려 훈련 해봤어요 여러분? 거짓말 훈련 해봤어요 혹시? 잘해요. 시기 훈련 나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시기가 막 올라와요. 사촌이 노를 사면 받침입니까 노입니까? 예. 왜 이게 아프지? 여기가 왜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여기가? 선생님 실제로 화장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배가 아파가지고. 이게 시기 훈련할 필요. 자, 근데 불평, 염려 이거 근데 감사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 훈련해야 되나 이거예요. 육신의 성품입니다. 불평하는 게, 염려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참 중요합니다. 뭐 조크나 가벼운 농담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감사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불평이나 원망 이런 유형의 말들을 특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독백으로 이렇게 누구 원망하나 후회하는 말 해본 적 있죠? 역시 저 혼자 또 항상 저 혼자 해본 거를 자꾸 여러분들에게 묻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것하고 떠올라서 생각하고 많은 거 입 밖에까지 내는 것도 차이가 커요. 제가 언제 한번 엘리베이터를 타면서요. 저 혼자 이렇게 궁시렁궁시렁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엘리베이터에 아무도 없어서 가지고 내가 혼자 궁시렁궁시렁하면서 불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살다 보면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딱 그때 바로 곧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떠올리게 해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개역 개정성경 그때 개역 개정성경 전이었기 때문에 개역 성경이 제가 볼 때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성경에서 확인했어요. 10편 30절 8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제가 참 깜짝 놀랐는데 이 하나님이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민감하시구나. 특히 내가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 민감하시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이미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교훈 주신 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말씀이 떠올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딱 내게 지금 그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통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이 염려랑 밀접한 관계가 내가 염려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예, 불안하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입 밖으로 불평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독배기, 여러분 독배기, 연극 보면은 독배기, 방백이라고 있죠. 자기가 이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모르고 관객은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평하면은 하나님과 천국에서는 다 들어요. 그래서 제가 루이스 스펠이라는 분이 이런 말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 땅에서 사람들 각자가 저지른 은밀한 죄악은 천국에서는 이미 널리 공개된 추문이다. 무섭죠? 아직 이해 못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 각자가 저지른 은밀한 죄악은 천국에서는 이미 널리 공개된 추문이다. 이런 말이 했더라고요. 참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품는 거, 불평하는 거, 특히 마음에 입 밖으로 낸 거 이미 다 널리 공개된 추문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승인해 주시기로 하는 듯이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아. 무슨 무익한 말을 하죠. 그냥 무익한 말 했는데도 그 말 다 기록해 놓는다 이거예요. 무익한 말도 심판의 대상이면 분명히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한 명령을 무시하고 함부로 불평이나 원망하고 후회하고 이런 말 했다면 얼마나 더 심판의 대상이 돼요. 저는 천사들이 다 적어 놓는다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그 5장 10절에 보면 믿는 이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그 말씀. 다 기록된다. 마음에 품은 생각, 행하는 거, 말하는 거. 과학자들요, 재밌는 걸 그때 얘기한 거 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은요, 사람이 한번 밖으로 내뱉은 말들은 이 에너지 형태로, 어떤 형태로,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 한 형태로 우주 어딘가에 남아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 첨단 어떤 그 기술이 개발되면은 그런 기기가 개발되면 그걸 다 짚어낼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그 첨단 기기 다 갖고 계셔요. 싹 돌립니다. 다 돌려요. 근데 돌릴 필요도 없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며 형제를 업신여기냐 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리라 하면서 기록되어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면서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했어요. 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한 이유가 다 심판의 대상이 될 거예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라. 말하는 거 조심해라. 불평하지 말고 후회하는 말 하지 말고 원망하는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범사에 감사해 에이 교과서적인 거고 그거 누가 그럴 수 있어. 없수히 여기고 다 심판받아요. 이렇게 듣고도 행치 않는 건 더 심판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시편 50편 23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같은 이렇게 연약한 피조물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어요? 그런데 감사하면 그렇게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재자이십니다. 내가 거기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최대한 주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맞추면서 살겠습니다.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야, 네가 내 마음 아는구나. 비슷한 말씀이 시편 50편 14절에도 있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런 말이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니라. 일상의 예배뿐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와서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없죠? 그죠? 근심 있고 염려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물, 그 제물을 그 예배에 그 마음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만큼 여러분 원치 않는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즉각 감사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가장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그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흠망해져서 미련함에 얻어졌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 감사 안 하는 게 특징이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제일 큰 특징일까요? 감사하는 게 특징이에요. 뭐가 다를 거냐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똑같이 반응하면,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하면 뭐가 다를 거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자녀는 뭐라고요?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우리가 첫 주일날 우리 나눴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야 너희는 뭐가 있길래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냐? 뭔가 우리가 못 가진 거 뭐 있냐? 그 소망이 가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고 그랬죠? 그 왜 묻겠어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죠? 박해 가운데서도 감사했다 이거예요. 감사하고 소망을 가졌다 이겁니다. 믿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감사하는 삶은 우리 삶으로 전달하는 관계 전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있고, 뭐 사랑의 편지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도 보면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나올 법한 그런 말인데, 감사가 곧 행복이라는 생각마저 가지셔야 돼요. 감사하면 행복을 내가 놓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감사하면. 감사는요, 제가 이제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좀 재밌는 묵상이 좀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환경이 안 따라줘도 능동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행복을 취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수단이요 가치다. 돈 들지가 않아 이게. 여러분 돈 안 드는 거 혹시 좋아하지 않으세요? 요즘 세일 많이 하죠? 하여튼 50% 깎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 그리고 1+1, 2+1, 1+1인가요? 그런 거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감사는 돈이 안 돼, 돈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감사하기를 선택하면 염려될 만한 상황도 더 이상 나를 지배하거나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그 억압에서 딱 그때부터 내가 풀려버려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 이걸 안 한다는 거죠. 사용을 안 해, 이 무기를. 이런 강력한 염려 분쇄 무기가 또 있겠나 싶어요. 아직도 실감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스텔스 폭격기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림으로써 실감이 억지로라도 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스텔스 폭격기가 딱 한 대 값이 얼마냐 하면요, 자그마치 21억 달러라고 합니다. 21억 달러. 별로 안 놀라시죠? 왜? 우리가 전혀 만져본 적도 없고 그런 거 상상할 필요도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미국에도 20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핵무기 공격도 가능한 거. 항공모함보다 더 비싸대요. 항공모함보다.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달러가 1,000억 원이니까 21조 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스텔스 폭격기 하나가.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염려 분쇄 무기, 강력한. 그만한 비용 안 들이고도 염려라는 적군에게 융단 폭격을 가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감사라는 무기예요. 감사 무기. 제가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약장사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저 약장사가 되고 싶습니다. 신약 구약 장사가 되고 싶어요. 이 말씀대로 믿음을 표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어떻다고요? 내 삶이 달라져요. 내 믿음이 자라요. 실제적으로 자라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구에 무기가 떨어질 염려도 없는 희한한 무기가 있습니다. 비용을 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좋은 거는 비용 안 돼요. 공기나 이런 거, 그죠? 비용 안 돼요. 구원도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거는 비용이 안 되는데 감사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감사하는 성품을 여러분 개발하면 성품이 능력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품이 능력이더라고요. 성품이 관계를 창조하고 그리고 관계를 잘 가진 것이 나중에 어떻게든 덕이 되고요, 어떻게든 실제적으로 뭔가 창조를 해요.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인생에서 성품이 능력입니다. 자꾸 어떻게 자기가 막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해볼 필요도 없어요. 성품이, 그런 성품이 되면은 뭔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내가 나눠줄 수도 있고 내가 그걸 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감사는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의 성품에서 가장 핵심적인 덕목이 아닐까,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알아요. 혹시 아세요? 범사에 감사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감사하는 거 좋은 건 세상 사람도 알아요. 세상 사람도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 난 적이 있어요. 감사하면 사람 몸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뇌의 왼쪽
전두피질이라는 곳에서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활성화되고요. 그래서 뭐 불안, 분노, 우울하면은 오른쪽이 활성화되는데 낙관이나 열정, 활력, 이렇게 감사 이렇게 하면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왼쪽이 활성화돼가지고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실제로 그 미국의 어떤 대학 교수가 그 실험을 해봤어요. 12살에서 80살까지 사람들 대상으로 감사 일기를 매일 쓰고 뭐 이렇게 매주 쓰도록 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그룹들은 아무 사건이나 쓰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매일 쓰라고 한 사람 중에 4분의 3이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건 거는 그냥 일반 매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하다. 감사는 훨씬 그 살아있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다른 사람과 맞닿아 있다고 느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풀리고 분노나 후회 이런 것들을 덜 느끼게 되고 굉장히 몸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인들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아시기 때문에 감사해라. 감사하면은 모든 면에서 네가 훌륭한 질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악해서 감사하는 비율이 많지 않은 게 누가복음 11장 11절에 19절에 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받고 나서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 몇 명입니까? 딱 한 명이에요. 딱 한 명. 감사에 인색하고 완악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그거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할 때인데, 기도와 관련이 있는데, 이건 범사에 감사하는 건 이게 기도 있어야 되는 건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또 관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지 내가 24시간 한다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사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범사의 감사로 연결돼요. 왜? 그렇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기도 가운데도 생기고 또 감사하면서 생기는데, 이 기도를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측면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둘째는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지난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세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이건 제 경험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기도할 때마다 지난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라. 매일 새벽이든 아침이든 기도할 때요, 어제 일어난 또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쭉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도 찾아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자체를 아뢰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그 감사를 한번 해봐요. 기도할 때. 그리고 내가 감사 못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했던 거 있으면 거기 생각나겠죠? 감사 글을 쭉 찾아보면, 모든 일 찾아보면 쭉 내가 그거 봤더니 감사해야 되네, 감사 못했네, 이런 거 있습니다. 뭐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 만났는데 어제 일 중에 그 사람이 점심을 사줬어요. 점심 사주면, 야 하나님 정말 어제 누굴 만났는데 밥을 사주더라고요. 이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줘. 예제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데 어제 누굴 만났는데 밥을 사주더라고요. 그 사람도 돈을 아끼고 싶었을 텐데 그런 좋은 마음 갖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저도 요즘 주머니 사정이 좀 궁한데 한 끼 또 먹을 돈 아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죠. 이런 작은 일도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또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해주셔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뭐 지난번에 내가 샀으니까 지가 이번에 사야지, 맨날 얻어먹기만 해 그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딱 두 개가 있어요. 똑같은 건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양면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 감사해봐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눈에 굉장히 이뻐 보입니다. 기도가 뚫려요. 그래서 항상 감사 찬양부터 기도하라고 합니다. 감사 찬양, 회개, 중보, 간구. 기도의 원리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제 경험이지만 이건 성경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작은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도에 잘했을 때 올리면서 한번 감사해봐요. 그러면요, 회개가 자연스럽게 돼요. 감사해야 될 일인데, 범사에 감사하고 평범한 일, 작은 일인데, 감사 안 해도 될 일인데, 불평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도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한 게 기도할 때 떠올라요. 그러면 회개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회개하는, 하나님 감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일도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런 일을 만나거든, 오늘 하루 살면서 다시 그런 일 만나면 내가 즉각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염려를 맡기고 내 염려와 짐도 맡기는 그런 훈련도 같이 하면서 해나가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이뤄가고 평범한 일이든 뭐 좋은 일이든 내가 이뤄간다는 그 마음 때문에 감사 못하더라고요. 그게 엄청난 교만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잘 못하는 거 굉장히 교만이더라고요.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꼭 발견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보통 말씀 아닙니다.
집약돼 있어요. 이게 집약돼.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치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런 것 같은 아주 대원칙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죠. 거룩한 삶을 사는 첩경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오늘 결론으로 지금 갑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첩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전 설교를 위한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한길 또 한길 흘리면 설교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고 여러분 심판만 쌓이게 하는 거. 제가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들은 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한번 몸부림쳐 보세요. 그래서 이 교만인 거 알고 이런 암과도 같은 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 자기 것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를 못하는 거죠.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해요. 감사하면요. 그래서 기도 시작할 때 어제 일 돌아보면서 감사할 제목들 찾는 것부터 해볼 수 있죠? 쉽죠?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어려워요? 안 어렵습니다. 한번 해봐요. 그러다가 회개할 거 찾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 교만을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요. 내가 어제는 감사 못했는데 오늘 가야지 하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감사와 회개의 길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뜻대로 못 삽니다. 거룩한 삶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뜬구름 잡듯이 수상적인 게 되지 않고 구체화되고 내 삶에 기도가 들어갑니다. 내 삶에 말씀이 들어가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서게 됩니다. 엄청난 영적인 복을 받게 돼요. 안 그러면요. 하루 동안 무슨 생각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말씀 생각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하루 동안 실컷 살아놓고 내가 오늘 무슨 생각하면서 살았지 그렇게 돼요. 그게 사탄이 다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다 못 알아더라도 감사를 충분히 하시고 찬양도 감사거든요. 찬양도 충분히 하시고 하나님을 칭찬을 많이 해드리세요. 하나님이 뭐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다고 그래요. 네가 날 기뻐하는구나, 즐거워하는구나, 감사하는구나. 그 자체로 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응답해 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꼭 기도 제목 그 증후군, 강박관념 있는 사람들 내가 기도 다 알아야 된다. 이거 못했다. 쫙쫙 1번, 2번, 3번, 4번. 기도가 재미가 없어. 내 마음에 충분한 뭐가 안 생겨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각나게 하는 건 기도하지만 또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감사하고 내가 찬양했나? 하나님께 충분히 하나님 높여드렸나? 이걸 늘 기도해서 같이 하면요. 감사, 찬양, 회개, 중보, 강구가 되면 여러분 기도에서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기도 자리 떠나고 싶지 않아요. 더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게 되니까요. 쌍방향이 된다는 걸 내가 느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이렇게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더래. 제일 기뻐해요. 감사로 제사를 날 영화롭게 한다. 네가 감사를 기도 자리에서 감사하는구나. 됐어. 다 끝났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나 내가 너를 제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너의 가장 덕이 되고 선이 되는 만큼 내가 들어줄게. 이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이게 자족이에요. 이게 뭐냐면 셋째는 뭐냐? 비교의식을 버리고 지금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비교의식 갖고 있는 한 절대 감사 못합니다. 비교의식 갖고 있는 한 절대 감사 못해요. 아까 기도할 때도 상대적 빈곤감 이런 얘기했는데 절대 감사 못해요. 북한에서 남한 볼 때 굉장히 잘 살겠죠? 그죠? 근데 남한 사람들은 다 좀 더 증후군에 빠져서.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돈 하는 사람한테 야, 돈 얼마 주면 되겠냐? 조금만 더. 이게 답이래요. 아니, 한 1억 주세요. 이것도 아니야? 조금만 더. 여기서 조금만. 감사 갖고 만족이고 자족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평생 없을 겁니다. 왜? 조금만 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 못합니다. 절대는. 왜? 선악과를 먹을 때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선악과를 좀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교만이 딱 찾아오면서 하나님 1등 안 되면 절대 만족 없게 선악과가 그 원리가 그렇게 죄가 작동해요. 최고가 안 되면 만족이 없어. 내가 유일한 어떤 뭔가 그게 안 되면 만족이 없어. 꼭 그런 명예심 이런 걸 내세우려고 합니다. 공명심. 이게 다 죄입니다. 이게 비교의식이에요. 이게 자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있으면요. 끝까지 고생하다 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 여러분 국가별로 이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방글라데시가 1위로 나왔어요. 제일 못 사는 나라. 알죠? 들어봤죠? 방글라데시 맞죠? 방글라데시. 저기 또 금시관은 시체 금시하는 그 검문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함부로 말 못합니다. 방글라데시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거, 비교의식을 버리세요.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오늘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 때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 그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과 먹는 것이 있은 적 족한 줄을 알라고 할 때 그 수준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화려하고 TV에 나오는 뭐 그런 데서 그 수준이어야 이 모든 것 더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다 두셨는데 아직도 안 주셨다고 계속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 시험 들고 얘네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은 내게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뭐가 제일 거기 보면요 그 바로 윗구절에 32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아신다는 걸 원어에 보면요 단순한 지적 인식 차원이 아닙니다. 그 필요를 채워줘 넉넉히 채워줘서 완전하고 전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필요한 게 뭔지를 완전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그게 아신다는 말의 뜻입니다. 8절에 6장 8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할 때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에 따라서 때로는 부족한 환경이라고 느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가장 알맞게 채워주신 그 모든 것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자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족할 수 있어요. 뭐 자포자기하고 그냥 안주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또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다 하시되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족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저 사람 저렇게 많이 벌었네? 비교하면 그때부터 행복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불평이 바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유를 먼저 구하고 이런 건데 때로는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건 빼앗길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누리던 지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채우신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넌 지금 이게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있잖아요. 저도 제가 제 생일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고생하던 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빼앗음으로써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음으로써 내게 뭔가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게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필요를 다 아시고 전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다 알기 때문에 이 그림을 갖고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자족할 수 있어요.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는요 온 세상에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님 일대일로 여러분 보십니다. 여러 사람 중에 여러 사람 중에 하나 이렇게 안 보시면 네가 내 전부야 그렇게 봐요. 왜? 우리도 하나님 형상이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인 존재거든요. 이 예수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왔다는 건 나랑 일대일로 만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죽고 부활하면서 너를 구원해 줄게. 너 하나야. 딱 집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각자를 특별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죠?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사탄은요, 이 얘기 듣는 동안에도요, 그건 교과서적인 거고 원래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삶에서는 안 돼. 그러면서 제가 3가지 적용점 준 것도 딱 까먹게 만들어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면 뭐가 있긴 있었는데 3가지 뭐죠? 다시 동영상 꼭 들으세요. 적어 놓으세요. 저도 기억하면서 저도 훈련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냥 설교를 위한 설교 안 하고 싶다 했죠. 제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 말씀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빚어져 가냐 이거죠.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여기 이 자리에 이 모양으로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거 채워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이 모든 환경도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일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안 막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그의 나라에 합당한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 돼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이건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제가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 맺고 싶은데,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 했을 때 헌금 많이 하고 뭐 교회 일 많이 하고 주일 성수하고 뭐 해서 됐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걸 획일화 시키는 것도 또 안 돼요. 우리 각자에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는 또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야 될 게 다 각자가 달라요. 이거 하면 됩니다. 획일화 시키면 안 돼요. 왜?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려운 면이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거 있죠. 그리고 사실은 할 수 있지만 하기 원하지 않고 뻗대고 있는 거. 또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 안 해. 난 자꾸 피해 다니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이거는 배우자도 잘 모릅니다. 자기와 하나님만 알아. 그거를 안 하고 있어. 계속 방치하고 있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계속 놓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른 면에서 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감사를 막고 있고, 그죠? 하나님께 염려하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그런 먼저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한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족하는 삶을 훈련하고 나서 환경이 염려와 불안을 일으키는 뭐 그런 여건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그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나오죠. 11절, 13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함에 풍부함에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종말에 대해서 종말 대비하는 삶에 대해서 강조한 책인데, 그래서 그 전체 문맥에서 보면 이 명령은 종말론적인 경건의 삶을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현세에 빠지지 말고 이런 삶을 살아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그런 삶을 생각한다면, 심판을 생각한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걸 생각한다면 그 궁극적인 가치를 믿음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결론에 마지막 한 절 읽고 제가 맡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고 제가 마칠게요. 6장 8절에서 10절.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경건의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세요. 전 참 이 말이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훈련하고 연습할 때 낙심될 때 이 말 기억하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비록 부족한 가운데서 이 땅에 살지만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때로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그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고 고백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런 삶을 여러분 훈련하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예배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